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2장에서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4교회를 보셨던 건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3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3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방향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또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깨달아야 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들, 말하자면 7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또한 결단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장과 3장에 나와 있고, 4장부터는 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되어질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많이 교회가 살아가는 현장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결국 22장 끝장에 가면 교회가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러한 승리와 기쁨을 주는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나머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나머지 3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대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7영, 7뼈, 7촛대 이런 거 다 있죠. 앞에 나왔죠. 7촛대는 교회고, 7뼈는 하나님의 사자고, 7영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사자들, 이렇게 이 모든 그 교회나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편지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뭘 알아요? 행위를 안대요.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는 말을 앞에 무엇을 통해서 말하는? 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아무리 살은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활을 참 많이 하죠. 이건 사대교회만이 아니라 말만 있고 마음만 있지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어찌됐든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데 해피데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전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죽은 거예요. 200몇 명을 여기 작정을 했어도요. 이제 한 2주 남았네요. 한 주 정도 남았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냐? 성공과 실패는 나은 사람에 달린 거야. 각자 나은 사람. 내가 그냥 대충 하고 마음도 없이 하고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속에서는 생명이 안 나오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었다. 이건 우리 신앙을 좀 돌아다 봐야죠. 내가 진짜 이름만 있는 신앙인인가? 흔히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해요? 무늬만 신앙이니 무늬만 있으면 안 되네. 속까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일깨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살려내라 그 말입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죽게 된 것을 살려내는데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뭘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행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말씀만 보고 뭐 이렇게 다 기도만 하고 있다. 그렇게만 전부가 내가 이게 신앙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무엇인가 내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살펴서 일깨서 돌아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부분이 내가 이 부분은 죽었구나.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그거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계속 나오는 게 내 행위에 온전한 거, 내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보세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했죠? 말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입니다. 이런 행위가 없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죽고 핍박당하고 이래서 복음들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거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것이 도둑까지 이를까요? 아니면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까요? 이거 복음서에도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둑같이 이르지는 않아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날짜는 모르는데? 그러지, 날짜는 주님 말씀하시면서니까. 그러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며 살아야 해요. 준비하며. 주님 오시니까 준비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올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준비 않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이런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준비 않죠. 우리는 아는 자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사는 것이 행위가. 그거 정신 차리다. 그런데 묻히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리지 말으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 준비하면서 살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언제 와도 도둑같이 마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도둑같이 말이라 이건 마태복음, 이 복음새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도 나왔죠.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죠. 등만 있는 꼭 기름 준비 안 하면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거죠. 그죠? 등잔은 있는데 불을 못 켜네. 근데 사람들은 등잔이 있으면 불을 킨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 이름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이거 죽은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다 연결되는 내용이지 뭐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특별하게 어디서 막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말씀이 앞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신앙도요, 오래 하다 보면요 나태해지고요, 타성해졌고 이런 게 참 많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들고 내 모습이, 내 행위가, 되게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면 신앙으로 사는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뭘로 살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아무것도 않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다 죽은 거다. 그 부분 살펴서 굳게 해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영혼을 보고 영혼을 향하여 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혼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보세요. 일어나 이런 사대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깨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못 오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오는 걸 하라는 게 아니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못 오는 걸 하는 게 아니죠. 정신 차리면 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씀을 받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자극이 돼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데 하면 하고 말만 말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나 안 선포되나. 그러려면 어떻게 막 강하게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강하게만 얘기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 마음들을 얼마나 세상으로 뺏겨요. 그냥 엄포를 놓고 그냥 협박을 해야 마음이 두려움이 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다니. 신옷 입고 나온다는 게 뭐예요? 깨끗함, 정결함. 이게 앞에 나온 행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 뜻대로 사는 게 왜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 바로 뭘로 가요? 신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결로 표현되고 있죠. 세상에 때묻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옷 입고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의 옷을 입고 그걸 향해 살아라. 그런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살으려고 하면 살 수 있다. 살려고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죽었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성도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인가를 합당하게 해야죠. 그러죠. 그 모습에 합당한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이렇게 흰옷을 입고 승리하고 합당한 거예요. 어디에 합당한 자인지 알아요. 어디에 합당한 자인지. 여러분 이 볼펜을 가지고요. 이 쑤시면 되겠어요? 안 쑤시겠어요? 비슷하게 이는 쑤실 수 있겠죠? 뾰족하니까. 그죠? 합당한 게 뭐예요? 이거에. 글씨 써야 되지요. 이걸 가지고. 네가 누구냐? 너 합당한 게 뭐냐? 어디다가 네 인생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하고 마음을 써야 되느냐 말이죠. 물론 쓸 수는 있죠. 이빨 쑤실 수는 있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빨 쑤셔 보십시오. 이런 데 막 묻고 합당한 자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되고요? 이기는 자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두고 어디 가서 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복을 얻어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따르면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면 흰옷을 입는. 근데 아까 흰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긴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요.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뭘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줘요. 그럼 그렇게 이기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승리라니까요.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그대로 안 살면 가슴이 막 콕 찢어지고 막 이런 걸 좀 주세요. 이게 승리라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 것으로 이기라고 안 해요. 그러려면 우리 전부 다 돈 주고 돈 다 높여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하는 걸 왜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만 하냐고요. 하나님이 싫어서 안 해주십니까? 미워서 안 해줍니까? 없어서 안 해줍니까? 그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세요. 그거. 그래야 힘이 있죠. 믿음 생활 시험 당하고 믿음 생활 못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 뭐가 안 돼서 그런데. 어떤 분은 재미가 없대. 안 돼서가 아니고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서 뭘 안 주었어요?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서 줄까요?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죠. 부모는 어르신들 옛날에 자식들이 뭐 돌라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꼬라도 줘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그거 많이 봤어요. 꼭 자식들이 그러거든요. 언제 돌라고 그래요? 가방 메고 학교 가려고 할 때로 하고 미리 돌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참 요즘은 그래도 돈 뭐 5,000원, 10,000원 이런 것들은 거의 집에 없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없는 사람들 있죠. 있기야. 근데 그때는 왜 1,000원 이런 것도 참 이렇게 귀했는가 몰라. 지금 생각해 보면. 가방 메고 뭐 그때는 그냥 뭐 미술 준비한다고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다 학교에서 주고 그러는데 표지 사와라 이런 게 또 다 많았어. 표지도 하나씩 한 장짜리 사가. 2장, 1장. 그래서 꼭 돈 돌라고 엄마 오늘 미술 오는데 표지 2장 1,000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또 돈이 없는 때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일 갖고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 학교 안 가. 가방 내던지고 이제 안 가. 땡깡을 놓고. 그럼 어떡해요? 옆집으로 가. 그거 갖고 와. 저는 그렇게 막 가난하게, 그래서 좀 가난하게 다 가난했지만, 근데 가끔 그걸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어렸을 때 생각인데 이게 백혀있는가 막. 꾸던 생각이 나, 우리 어머니가. 꾸던 생각. 저보고 가서 꾸으라고 하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창피해서도 안 가지. 그거 갖고 왔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 꾸어서 주셔서 없어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 벌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세상 이겨요? 그거 줘보세요. 다 가지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교회가 나와. 여기 뭔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가 교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너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야. 세상 것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면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 없이 살고 이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있고 없고 간에 평안해 보세요. 별일이 없고 평안만 하면 뭐 돼요? 다 뒤집어져 있어. 배만 뻘떡 내놓고 여름에 물 빠진 논에 올챙이들 빨딱빨딱 배만 내놓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배불르다 든다 sup다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정신 안 차려. 기도도 항상 그냥 삶에 좀 힘들고 어려워야 그냥 아버지하고 간절함이 나오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안통 기도라도 시간 내서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해피데이 기도 이런 거 뭔 줄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하네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그 편지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건 뭔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가.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다윗의 열쇠 오면 다윗하고 연결을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봐라. 우리한테만 와야 뭐 열쇠를 받아가지고 뭐 절대 뭐 이건 천국문을 들어가는 건 우리 말도 안 돼. 다윗의 열쇠는 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 왕위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요.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요. 통일왕국 처음 시작이 누구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하나였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느보암으로부터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은 북쪽, 느보암은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가너지죠. 이게 분열왕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분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내 종 삼고 너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리라.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랬는데 인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그렇게 살아요. 결국 솔로몬 때 가서 나라가 나눠졌죠. 나라가 나눠져가지고 북쪽은 여로보암 시작했는데 왕권이 계속 바뀌어. 뭐 때문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시작한 왕으로부터 계속 세습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서 난리가 나죠. 그러다 망하죠. 근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으로부터 그 아들 쭉쭉쭉쭉. 그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이에요. 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당에서 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왕국이 세워져도 또 다윗의 자손.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이 땅에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누가 오셔? 예수님이. 그게 다른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 영원한 왕권을 보장한 것이 이 다윗의 열쇠. 근데 이것은 다윗이 열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연다는 거 뭐야? 시작하는 거야. 누가 열었어요? 이 영원한 왕권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영원한 왕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도 얼마나 범죄하고 그 인생이 비참한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여 택함 받은.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뒤집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좋았나요? 못된 놈들 많고 인간적으로 그냥 얼마나 이 왕이 잘못했으면 나라가 결국 망해요.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줘. 내가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 신실하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다윗에게 보장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안 산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한다.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앞길에 열려져 있다는 거,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네가도 닫을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열린 그 문으로 가라. 그 문으로. 딴 문 가려고 하지 말고. 열어놓고 이렇게 길을 내줬으면 그 길을 가야지 왜 딴 길을 가려고 그러냐. 열린 문.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다. 네가 그 문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내 말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킨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보세요. 깜깜한 어두운 방을 밝히는 건 성냥불 한 개 피만 있어도요 밝혀져요. 태양이 안 와도 돼요. 자그마한 빛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빛이 아닌 것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금덩어리를 갖다 싸놓고 돈덩어리를 싸놔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는지. 빛 외에는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빛은 아무리 작더라도 어둠을 이겨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이게 승리다. 이게 능력이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 이게 악한 것들도 결국 네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떤 사람 발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앞에 세상은 무릎 꿇게 돼 있다. 그게 승리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인내하고 수고하고 이게 있어야지 저절로 안 돼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을 향해 가십시오. 그게 보호예요. 그게. 건드리지도 못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장차 온 세상에 이 땅에 임하여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주님 오신다. 그러니 너에게 준 그 믿음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그러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해. 멸류관은 승리하는 자가 얻는 거죠. 이게 승리의 길이다. 뺏기지 말아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아멘이요. 이거 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바라는 말씀이요. 예수님도 아멘 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도 좀 이렇게 아멘 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충성되고 내가 참된 증인으로 얘기하니까 너도 참된 증인하는 말을 좀 듣고 그러면서 창조의 근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는 어떠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 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교육은 끝장났다. 그러는 것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고치려고 생각도 없고 포기했으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말하기를 왜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면 17절이 이게 우리가 잘 보면 알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모든 것이 부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세상 것으로 다 만족한 거야. 돈도 있고 별 걱정도 없고 이게 평안이고 이게 부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 미지근한 신앙.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자기 생각은 돈도 있고 세상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요? 하나님 앞에 멀어졌어. 하나님을 안 찾아. 다 평안한데 뭐가 아쉬울 것이 있냐?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나는 다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눈 멀고 이런 거 나오는 얘기가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 도시가 또 잘 사는 게 뭔 사업이 많이 발전하면 양모 사업, 양털, 양가죽.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으니까 부자고 그러니까 옷을 뭘로 입을까요? 양털요. 옛날 우리도 부자들 뭐 입으려면 뭔 코트? 밍크 코트 같이 이런 거 다 입고 그러니까 폼나잖아 폼나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벌거벗었어.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야. 눈 멀었다 이 얘기는요. 이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도시에는요 의사 학교가 있었어. 의사 학교. 그래서 사람의 건강 이런 거 잘 막 해줘. 의사 학교가 있으니까 의사들이 많고 병원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 다 챙기고 다 해서 우리는 막 근데 너 지금 봉사야. 네 병 났어 너네.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있고 건강하고 걱정거리 없으면 땡. 그죠?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결국은 그거잖아. 그거 붙들고 살으려고 하잖아. 그거 돌라고. 근데 그게 뭐다? 미지근한 신앙. 진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의 만족인 줄 알고 살면 이게 진짜 미지근한 신앙이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었고 뻘거벗고 부끄러운 걸 모르고 사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금은 어떻게 하죠?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을 빼내잖아요. 네 있는 더러운 거 이거 다 빼내야 돼 이거. 근데 그거 빼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라 그러면 쏙 빠져요? 뜨거운 용광로다 넣고 막 푹 끓여서 수천도 막 이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떼내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우리 안에 더러운 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려면요 푹푹 삶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냐면 이게 싫은 거야. 말씀대로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욕심, 죄 이런 잘못된 걸 다 막 내놓고 포기를 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 바보 될 것 같으네.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좋을 것 같으니 이걸 놓기가 싫은 거야. 그러죠. 뭐 용서 하나만 얘기해도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왜 안 하려고 그래? 힘들잖아. 내가 왜 용서해? 저것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하기가 싫은 거야. 하기가 내가 싫은 거야. 이게 지는 것 같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빼내야 되고 녹여내야 되고 떼내야 될 것인데 이게 우선 당장 하려면 힘들으니까 싫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그거 떼어내야 더러운 거 떼어내야 부유한 거야. 진짜 정결해져야. 이 금이야 진짜 이게 부유한 거고. 흰 옷을 사. 양털 옷이 좋은 것이 아니고 흰 옷 사서 입어. 여러분 꼭 옷을 살 때 어디 가서 흰 옷만 사요. 얼룩달랑한 거 사지 말고. 이게 뭔 얘기요? 정결해야 이게 진짜 양털 옷보다 더 좋은 거야. 정결하게 사는 게. 거룩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옷을 입어라. 헛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여러분 아무리 민국 그들을 2천만 원짜리 입었어도 더러운 거요. 속에 있는 인간의 죄는 안 가려져요. 보세요. 얼마나 이런 더러운 수치들면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 안 내려고 그래갖고 가서 뒤져보면 돈 없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냥 자동차가 그냥 수대, 세 대, 5대 막 금 더럽잖아. 그러면서도 딱 세상 나오면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은 삶이야.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수치요, 수치.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뭐 있으면 돈이면 다 되고 있는 것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몰라요. 그게 수치라는 거.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가렸잖아. 뭘로? 돈으로 가리고 세상 좋은 것을 다 가렸으니까 그게 가려준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뭐다? 눈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것으로 가렸다고 죄가 가려지는 거 아니야. 정말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은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흰옷 사서 입고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갖고 제대로 보란 말입니다. 눈을 떠서 보고 입어야 될 게 뭐고 생각해야 될 게 뭐고 그러잖아요. 안약 사서 바르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고치려고 그런 거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가 너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아.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문을 두드려. 뭔 문을 두드려? 네 마음의 문은 인생의 문을 계속.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문을 열고 나를 모셔라. 나를 지금 문 밖에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가 있어? 문 밖에 있잖아. 안 모셔드려. 왜? 주님 모셔드리면 불편하다. 내 생각도 살이야 이게 부자고 내 생각 살이 좋은 건데 말씀대로 살으려면 불편해. 근데도 계속 두드리죠.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드리면.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을 쫓아낼 수는 없고 두드리고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귀마개를 하고 있어. 귀마개. 때로는 주일날 와서도 전부 다 귀마개 하고 있어. 내 생각에 귀마개, 세상에 귀마개, 다 물질의 귀마개 다 하고 와서 앉아서 있는데 안 들려. 다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교회 나가면서 귀마개 빼요, 안 빼요? 빼요. 뭐 들라고? 세상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돈 되는 소리, 이익 되는 소리, 나에게 손해보는 소리,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요. 거기는 정신이 바닥바닥. 우리는 일부러 안 들어요. 이게 마음들이. 불편하면 싫어.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이런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만 문 열고 들으면 내가 너희에 들어가서 나로 더불어 이제 먹고 막 진짜 풍성하고 진짜 부유한 인생 산다. 귀찮게 하려고 문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그분을 문을 활짝 열고 그분 모시고 그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 진정한 부유하고 진정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복된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하기